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크리스찬의 매너의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지능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매너를 갖추는 예의 바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염소 2마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계곡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실상은 이랬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염소 2마리가 이 계곡을 건너기 위해 외나무 다리에 들어섰습니다. 한쪽만 양보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냥 조금만 늦게 가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오기로 고집을 피우며 내가 먼저 가겠어, 내가 먼저 가야 돼, 나부터야,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주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며 고집 피우며 싸우다가 결국은 뿔이 엉켜가지고 둘 다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 우리 문화, 사실 이 염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부터야, 내 몫부터 챙겨야지, 넌 나중에야, 이런 주장과 고집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투적으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은요, 돌파, 작전 등 전투적인 명칭들이 늘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세상에는 별의별 전투와 전쟁들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살과의 전쟁 등 희한한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비만이 문제지, 우리 체중이 좀 더 늘어난 게 문제지, 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살을 마치 원수와 같이 여기며 전쟁을 벌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싸움, 별의별 전투, 별의별 전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삶을 투쟁적으로 정말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내 몫부터 챙기고 보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열렬하게 응원하고 격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 열망으로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합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그 경기에 주목합니다. 득점하려는 상황, 기회가 되면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흥분했고, 득점하게 되면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의 느낌, 그때의 에너지라면 아마 세상에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힘차게 응원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와 그 기운을 우리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데 그 에너지와 기운을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나 먼저 이런 갈등과 고집으로, 투쟁으로 그 에너지와 기운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 되었던 우리가 금방 갈라지고 서로 주장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에 나 먼저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의 아기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어제까지는 사장님으로 부르다가 오늘은 왜 그렇게 죽일 듯이 원수처럼 대적처럼 싸우게 되는 걸까요?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서로 경어를 쓰고 인사하다가 서로를 존중하다가 왜 오늘은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다 망하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흐르는 깊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부터 부족의 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이 명칭은 제가 만든 명칭은 아닙니다. 리더십으로 유명했던 스티븐 코비가 풍요의 심리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의 심리와 풍요의 심리가 있다. 이 세상에는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언가를 먹게 되면 거기에 내 몫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감, 그게 바로 부족의 심리입니다. 빵 한 덩어리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상하게 빵을 혼자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빵 한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나를 제외한 9명이, 총 10명이 이 빵을 먹으려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내 것을 챙기기 위해, 내 몫을 먹기 위해 달려들어서 열심으로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사람 1000명이 모이면 소 1000마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내 몫을 내 위장 속에 넣어야지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먹을 것을 배가 부르지만 먹고 또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족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 부족의 심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 먼저를 주장하는 이 무례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 먼저를 챙기는 순간 그냥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나 먼저를 챙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파멸이 시작이 되고 고집을 피우며 서로 다툼을 하게 됩니다. 나 먼저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갈등하게 됩니다. 나 먼저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갈라서게 됩니다. 나 먼저 때문에 그렇게 친밀했던 친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 먼저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가 다툼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의 심리, 이건 참 사람을 치사하게 만듭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기숙사에서 먹는 밥은, 또 학교에서 먹는 학식은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먹어야 돼야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주방 아줌마, 특별히 배식하는 아줌마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많이 줄까 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밥을 얹어줄까 봐 그 마음에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배고프면 또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족의 심리 때문에, 이 치사함 때문에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진짜 어떨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아주머니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골고루 반찬도 주고 밥도 줍니다. 근데 이 부족의 심리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치사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만약 치사해지셨다면 바로 이 마음속에 부족의 심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 크리스찬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것을, 내 몫을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는 그 풍요의 심리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심리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너무나도 무한해서, 너무나도 넉넉해서,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너 먼저 이것을 양보해도 내 먹을 것이, 내 몫이 늘 남아있다라고 믿는 심리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양보해도 내 것을, 내 몫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부족의 심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이 풍요의 심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이 부족의 심리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 먼저 이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왕으로부터 그 오해와 수치를 씻어주는 명분으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많은 가축들을 선물을 받아서 한마디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높게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또 옆으로는 함께 사는 이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 자신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에 살던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이 부족의 심리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부족들이 살고 있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서로 자신의 양을 먹이겠다라고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떼가 먼저야,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 이것을 외치며 나 먼저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집 피우며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식구끼리, 같은 가족끼리 싸우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가나안 부족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남의 집이 불타는 것과 남이 싸우는 걸 너무나도 재밌어 합니다. 이 머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은근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예를 들면 씨름, 권투, UFC 같은 그런 싸움을 보면서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나안의 이 다른 부족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식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나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뭐가 달라? 하나님을
여러 신들, 즉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와 같다라고 모욕하며 비웃습니다. 그자 아브라함은 높은 산으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롯아, 너가 어느 쪽을 택하든 나는 반대를 택할게.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갈게. 반대로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며 다퉈야 되겠니? 저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서는 되겠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양보해 줄게. 너 먼저 선택해. 롯은 평소에 꼴깍하면서 군침을 삼키는 땅이 있었습니다. 늘 욕심이 나던 땅입니다. 요단강 하루 사해바다가 만나는 그 하구에는 물이 만나서 풀이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롯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냉큼 그곳을 선택하고 짐을 싸들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 살게 됩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연장자입니다. 삼촌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롯이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또 롯을 양육해준 양육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누구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냉큼 먼저 선택하고 떠나가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이 마음에는 부족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본 최상의 세계, 그것은 바로 이 땅입니다. 롯은 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만이 보였습니다. 롯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렇기 때문에 가축입니다. 결정의 변수, 가축의 먹이, 목초지입니다. 롯은 이 땅, 여기 우리 가축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부족의 심리로.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그 부족의 심리로 이 땅, 여기 우리 가축을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 삼촌이 저 멋진, 저 좋은 땅을 가져가면 나는 아무리 평생 동안 일해도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얼른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치사한 결정을 한 이유, 부족의 심리 때문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카는 이 세상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풍요의 심리,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의 심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야 되는데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족의 심리입니다. 정말 여러분 실속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양보하지 마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겨줘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해도 하나님은 분명 내 것을, 내 몫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도 내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곳간과 창고가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지 그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양보하면 손해본다라는 아주 굳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켭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 멀리에 있던 차가 갑자기 제가 깜빡이를 켜는 순간 빵빵 거리면서 속도를 내면서 저한테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 양보를 하면 내가 많이 늦고 지체될 거라는 부족의 심리가 그 운전자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운전해도요, 사실 5분 정도 더 빨리 될까? 아니, 그마저도 그렇게 빨리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내 앞에 차가 들어오는 것, 차를 양보하는 것조차도 힘든 게 이 세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빈자리에 앉으려는 겁니다. 양보하게 되면 자신은 서서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면 악착같이 그 빈자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 자리 앞에 계신 분이 다음 역에 일어나게 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여유가 없이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리가 있으면 앉으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서 먼저 선택하게 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손해를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한 다음에 그는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롯에게 양보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들 대신 키운 조카였는데 그 조카가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없는 그 사람의 허전함, 그저 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막막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자, 내가 가르치는 방향을 한번 봐봐라. 동쪽을 보아라. 서쪽을 보아라. 남쪽을 보아라. 북쪽을 보아라. 이 사방을 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땅에는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껏 다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너한테 주겠다. 조카가 없어서 허전하느냐? 자, 바람만 불어도 이는 저 티끌 먼지를 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이 티끌보다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영접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너의 영적인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큰 복을 누리는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잡수세요. 먼저 선택하세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양보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양보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고 실천하고 연습할 매너가 있다면 그건 바로 먼저 하세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있는 크리스찬의 매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먼저야 이렇게 고집 피우면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보 먼저 하세요, 여보 먼저 드세요, 여보 먼저 가세요,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나쁜 것을 먼저 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여자분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저는 좋은 예의인데요, 이 레이디 퍼스트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6.25 때 한창 전쟁 중일 때 누군가가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뢰밭입니다. 근데 그 지뢰의 밭이 안전한지, 어떤 길로 가야지 가장 안전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했던 말이 뭘까요?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여자를 먼저 보내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먼저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혼한 형님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아마 좀 더 들어야지 하고 자신이 추수한 곡식의 일부분을 형님 창고에 몰래 밤에 가져다 두려고 합니다. 같은 시각 형은 생각합니다. 이제 동생이 바로 결혼했으니까 이제 쓰임새가 많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추수한 곡식, 자신의 몫을 형과 동생의 창고로 몰래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먼저 하세요라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를 통해, 이 먼저 하세요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5번 정도 먼저 하세요라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건방지게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이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지하철을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타세요라고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양보만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고요, 이게 양보하는 미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드세요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박인데요, 수박을 잘랐을 때 먼저 드세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먼저 드세요 하면 맨 끝에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박을 잘랐을 때 가장 크고 맛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면서 먼저 드세요라고 해야지 진짜 먼저 드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크고 맛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배려할 때요, 더 기쁩니다. 더 맛있습니다. 그 자리가 행복합니다. 서로 먹여주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나 먼저 먹어야 돼,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다툰다면 그 자리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고집 피우는 정말 힘든 자리가 될 겁니다. 좁은 문에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세요 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뒷자리가 편하니까 또는 냉난방이 잘 되는 자리를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그 편한 자리에 앉도록 양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고 미안해서 올까 말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는 것,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양보가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이제 방송실은 화면을 한번 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입니다. 두 양이 똑같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 발굽이 갈라진 동물은 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직진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 계속해서 서로 양보하다가 서로 양보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중앙에서 만난 양 한 마리가 저 사진에서 보듯이 엎드립니다. 내가 엎드릴 테니 저를 밟고 먼저 가세요. 작은 차이입니다. 아까 염소 사진과 보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외나무 다리입니다. 근데 양보 하나 한 것 때문에 이 두 양은 그날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시인 고은 목사님의 양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거든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대에게 굳은 일이 있거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섬은 앞섬대로 위대하고 뒷섬은 뒷섬대로 아름답습니다. 먼저 가서 먼저 도착하면 그것은 성실의 열매, 나중 가서 나중에 도착하면 이것은 배려의 열매. 섬기는 일에는 앞서고 받는 일에는 뒤에 서겠습니다. 앞선 사람 존경하는 마음도 뒷선 사람 사랑하는 따뜻함도 잊지 않겠습니다.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의 심리가 아니라 풍요의 심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세요라고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세요라고 함으로 크리스찬의 매너를 갖추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매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만 구두 광고 드리면은요, 진정서 서명 받는 거 3층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먼저를 주장하면서 이 세상은 참으로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 먼저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 이제는 지쳤습니다. 아니, 질렸습니다. 우리는 탓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하세요, 양보하는 크리스찬의 매너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부족의 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풍요의 심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양보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공급한다라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먼저 하세요라고 양보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또 그곳의 모든 삶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양보의 매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매너를 전염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